대덕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갖가지 희로애락의 일들이 생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서 놀래는 사람은 놀랄지라도 놀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놀램을 너무 충격적으로 주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에 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던 것,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 집착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것이 파괴될 때에 느끼는 인간의 심리는 거의 미치지 않으면 미칠 정도에 가까운 그러한 처지까지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을 항상 받들고 사랑하는 임금님 가운데 첫 번째 교화를 받으신 분은 빈비사라 임금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성에 가서 제도를 받으신 분이 바사이광입니다. 이분들은 마치 오늘날 국제 무대에서 지금 미국과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아주 대국의 임금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바사이왕은 영토도 넓지만은 땅이 기름지고 풍부했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장사를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여자를 사다가 많이 바쳐요. 그래서 자그만치 경전에는 이분의 부인이 400명이 넘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 200명, 300명이 되더라도 바사이강은 자기보다도 나이가 훨씬 손우게 되는 여인을 첫 번째 부인으로 삼고 있었는데 아무리 젊고 이쁘고 좋은 여자가 오더라도 항상 큰 부인께 인사를 드리게 했고 또 큰 부인의 모든 문제를 그분한테 자문을 해가지고 일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부인은 마음이 편벽되지를 않았어요. 어떠한 처지에 있어서도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신하들을 직접 가족처럼 이렇게 느끼고 살기 때문에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생을 두고도 그분 때문에 실수를 한 일이 없고 그분의 말이 잘못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살면서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며 아끼는 분이 바로 큰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큰 부인이 병환을 앓아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임금님은 마치 어디 밖에 나가셨거든요. 큰 병환이 난 것이 아니고 요즘 말 같으면 혈압이라고 할 거예요. 갑자기 졸도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되는 사람이 멀리 가 있는 임금님은 찾아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먼저 부처님을 찾아뵙습니다. 부처님, 임금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면 임금님을 놀라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지혜로운 신하입니다. 죽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산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임금님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분한테는 부인만 해도 400명이 넘었다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권속이라는 수를 헤아릴 수 없지요. 이분 한 분이 잘못되면은 전 국가가 흔들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임금님 마음을 상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 초상을 잘 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대는 나무일처럼 임금님께 가서 물으라.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죽었는데 임금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자연스럽게 대답하시거든 그것을 나중에 친가우일로 말해라. 그리하면 조금 덜 놀라시게 될 것이다. 이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런 지혜를 얻은 신하는 곧 바사이강을 찾아갑니다. 바사이강은 변방에서 사냥을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아주 평온한 즐거운 마음으로 지냈어요. 휴식 시간에 물었습니다. 뒷마을에서 큰 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은 남은 죽게 돼 있지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나이가 90이 넘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천수를 다 했구만. 응?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고 합니다. 그 애기들을 낳아가지고 기르느라고 애 많이 썼겠구나. 근데 지금 그 사람 나이가 100살에서 10살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90상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천수를 눌러서 한이 없겠구나. 임금님, 만일 우리 집안에서도 그 같은 초상이 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는 수 없지. 모든 것은 다 죽음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 살아서 좋은 일 하고 죽어서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대신은 비로소 그것이 우리 집안 일임을 알렸고 임금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큰 부인의 부음인 것을 알렸습니다. 임금님은 슬퍼했지만은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집안의 일이요 모든 인류의 일이요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9일장을 지내셨어요. 이 9일장을 지낼 때 임금님으로서의 채모가 좀 손상될 정도로 직접 나서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염도 임금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고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일생 동안 나하고 같이 살던 분이고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머리도 빗겨드리고 손발도 다 닦아드리고 몸도 깨끗이 목욕시켜주고 또 가장 그분이 좋아하던 그런 옷을 입혀서 내가 손수 화장을 하겠다. 그래서 9일장을 치르고 모든 사람들이 상여를 뜸고 화장터로 가서 화장도 같이 그대로 끝까지 했습니다. 9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용맹정진한 마음의 자세로서 치상을 잘 쳤는데 치고 돌아올 때 임금님께서 직접 부처님께 들리셨어요. 부처님께서 그 지치고 옷이 모두 남루하게 된 것을 보시고 임금님 어찌해서 이렇게 옷이 남루하게 됐습니까? 어디 사냥이라도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부처님. 저희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오는 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평상시 저에게 사람은 태어나면 의뢰이 죽는다는 것을 늘 가르쳐 주셨고 또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공부를 마음껏 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헤어져야 되는 것은 정한이치인데 그 헤어지기 전에 살았을 때 털끝만한 나쁜 일이라도 서로 있어서 원한이 맺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 부인과 70년을 같이 살았어도 후회가 없습니다. 부인이라는 것보다는 나의 스승이요, 좋은 친구요, 부모와 같고 형제와 같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후한이 없이 일생을 지냈기 때문에 우리 부인께서는 반드시 부처님 법문 들은 그대로 좋은 곳에 가서 태어날 것이요 내 생에는 깨달음을 얻어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로 하연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부처님께서 평상시 늘
말씀을 해온 사실이지만은 권력을 가진 사람, 또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사는 사람들은 손님을 대하고 거르고 오는 사람을 모시는 것도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유념해서 깊이 있게 정성껏 받아들여 가지고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런데 바사이 왕과 빈비사라 임금님께서는 대단히 부처님 말씀을 존경하고 받들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더군다나 부처님은 왕자로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떠난 뒤에도 평상시 너무너무 철저한 걸사 정신에 의해서 구도하고 전법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누구든지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지만은 오히려 이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생겼으나 나라의 임금님으로서 더군다나 큰 나라의 제왕으로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덕이 훌륭한 점도 있지만은 전생부터 익혀한 좋은 교양이 그분의 체질에 몸속에 잘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지혜롭게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늘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네 마음을 네 마음대로 만족하게 쓰려면은 적어도 너댓 가지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 첫째는 부처님의 교법을 믿고 사교와 사신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교법은 무엇입니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하는 인과법이 기본이 아닙니까? 그 인과법에 의해서 우리는 인연을 서로 상대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을 만나고 일체의 모든 것을 만나면 우리는 거기서 각가지 방향에서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어떤 씨앗을 어느 땅에 뿌려서 어떤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우리는 깨달아서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털끝 많은 악행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끊고 살아있을 때 좀 좋은 일하고 가야 되겠다. 선행을 힘써 닦으며 노력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악행을 끊고 선행을 힘써 닦아가다 보면요, 오히려 악한 일 하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선행하는 사람이 잘 못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하다가 생각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났을 때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신념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바사이강은 부처님을 만난 뒤로부터서는 거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확보된 땅덩어리에서 모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리는 것이 곧 전쟁할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살리는 것이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 마음을 안정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털끝만큼이라도 흔들리는 산란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을 스스로 제했습니다. 선정을 얻도록 노력을 했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아까 신하들과 같이 모여서 늘 지혜롭게 판단을 합니다. 마치 고진멸도 사지법을 가운데서 고통의 일이 장차 생길 것 같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 되겠느냐? 앞으로 평화를 지속하려면 그 원인이 무엇이 돼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고진멸도 사지 법문을 하나의 철학으로서 받아들이지만은 바사이강은 고유의 원인이 쓸데없는 번민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백성들에게서 번민을 없애는 일을 중심으로 한다면 고통이 없어질 것이다. 번민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도를 닦아야 된다. 마음을 바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열반을 정득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연적 지혜의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신념이 확고부동하게 서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그 정진력이 생기고 삿된 믿음을 멀리하는 바른 믿음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오근이라고 부릅니다. 신근, 진근, 영근, 정근, 해근, 이 바사이광에게 오근 법문을 일러줘가지고 더욱 지혜롭게 복된 나라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며, 그런 인연으로 바사이광은 죽을 때까지, 죽는 그날까지도 부처님한테 와서 법문을 듣고 이제 회향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는 훌륭한 자식에 의해서 키워지는 것이고, 훌륭한 스승은 훌륭한 제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잘 모시고 스승을 지혜롭게 잘 받을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바사이광이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살았으나 가장 큰 부인을 위대하게 생각해서 끝까지 잘 보살폈다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부인들 가운데 말리라고 하는 한 부인이 있습니다. 이 말리 부인은 나무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분입니다. 말하자면 큰 부잣집에서 산지기 일을 담당해서 일을 보던 그런 여인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곧 나라의 임금님의 부인이 되기까지 됐습니다. 하루는 나라의 임금님 그 집의 주인께서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약 300석이 넘는 쌀을 가지고 공양을 지었는데, 그 쌀이 인도에서는 참으로 귀한 찹쌀이었습니다. 찹쌀밥을 해가지고 수십 수레를 전부 해서 그 바라문교 교회라든지 우리 불교의 승려 교단이라든지 한데 다들 이렇게 보내고, 집안에 살고 있는 노예들까지도 전부 그 꼬두밥을 만들어 가지고 한 덩어리씩 크게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 말리 부인이 그 소위 밥을 받고 생각을 했어요. 역시 부자가 부자 되는구나. 저 사람은 전생에도 저렇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금생에도 저런 큰 부자가 돼서 좋은 과보를 받고 있는데, 생일 때 당해서 자기 식구끼리 음식에서 먹기도 부족한 이 세상인데 찹쌀을 300석이나 음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를 행하고, 뿐만 아니라 옷을 해서 또 보시를 하고 집안 사람들까지도 전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베풀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모처럼 얻은, 일생에 처음 얻은 밥이기 쌀밥이고 더군다나 찹쌀밥이기 때문에 속에서는 지금 먹고 싶죠. 그런데 이러한 음식을 뭐가 먹고 싶지만은 위대한 성자에게 공양을 해가지고 적은 과보라도 내가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먹고 싶은데도 그것을 호박잎사귀에다 싸가지고 자기 직장으로 좀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산에서 산지기를 하고 있으면 산으로 가는 길이죠. 가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저의 이 거룩한 공양을 받는 이는 참으로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내 공양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떠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침 길가에서 키가 훨씬 크고 인물이 아주 잘생기신 분인데, 이분은 노예이기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하지요. 그냥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거룩하신 성자이시여 저의 불쌍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좋다, 넣어라. 그래서 바리 속에 넣습니다. 수행자는 공양을 받고 나서 물었습니다. 그대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는 아무개 집에 노예로 있는 사람입니다. 금생에는 이렇게 살더라도 내 생에는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무량한 수행자들에게 마음대로 주고 싶은 것을 공양하고 함께 법문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그대에게 반드시 밝은 빛이 있을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을 보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인물이 출중하고 걸음걸이가 늠름하고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주 만족한 그 기쁜 생각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한테 밥 한 덩어리를 공양할 수 있는 복을 가졌으니 반드시 행복한 일은 돌아올 것이다. 나중에 산에 가가지고서 초막에 앉아서 새를 보고 나무꾼들을 지키는데도 계속해서 노랫소리가 나옵니다. 종일토록 노래를 불러도 아침밥도 안 먹고 지금 점심도 안 먹고 있는데 배가 고픈 줄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베푸는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음속에서 우러난 베품, 이런 베품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뒤의 복덕은 그만두고라도 잠시 동안이라도 이 오장육보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 즐거움, 또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신체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렇게 해서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서 고귀한 공덕을 짓는 일로서 기쁨을 맛봤을 때는 정말로 오장육부 속에 들어있는 84,000중까지도 전부 해탈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을 텐데 오후 서너 시쯤 돼가지고 갑자기 말이 한 마리 앞으로 오더니 그냥 말 위에 탔던 사람이 앞에서 탁 쓰러진단 말이죠. 놀래가지고 쫓아가서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잎파리에다 물을 떠다가 목을 죽여드리고 주물러서 점점 회복을 시켰습니다. 1시간쯤 있더니 눈을 뜨고 여기가 어디냐 묻습니다. 여기는 아무개 장자의 산입니다. 저는 그 장자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보고 있는 산직입니다. 아, 그러느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나는 빈비사라고 하는 임금님이 사냥을 나왔다가 토끼 한 마리가 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그걸 잡으려고 쫓아왔는데 토끼는 간 곳이 없고 말이 잘못돼서 이 자리에서 쓰러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꼭 죽을 뻔했구나. 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았을꼬? 당장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네 생각이 어떠냐? 임금님, 이 세상 모든 것이 당신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 당신의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당신의 수하에는 많은 백성들이 있고 백성들 가운데서는 또 많은 장자들이 있어서 소유를 가지고 있고 저는 그 집에 팔려있는 노예이기 때문에 임금님을 따라가는 한이더라도 가서 장자의 허락을 받고 가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만 들어도 시원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임금님이 가자 그러는데 뭘 어디 가서 물을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 그릇됨이 참 훌륭한 것을 느끼고 좋다. 빨리 가서 장자를 데려오너라. 장자가 뛰어왔습니다. 내가 너희 노예 말리를 데려가고 싶은데 허락해 주겠느냐? 임금님께서 모시고 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찌 허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나의 은인이요. 그냥 데리고 갈 수가 없어. 네가 처음에 이 노예를 살 때 얼마 주고 샀느냐? 500냥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10배는 내가 주고 가야지. 나는 오늘 사냥 나왔으니까 돈은 가지고 오지 않았어. 그러나 내가 데리고 가면은 5,000냥의 돈을 보내줄 테니 받도록 해라. 이것은 임금님으로서 보너스가 아니요. 바로 이 만리 부인의 위대한 정신,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더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갚아드리는 말하자면 해방의 자금이다. 그래서 가마에 싣고 여인을 데려왔어요. 궁에 들어오니 몇백 명 되는 여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임금님을 위로하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임금님께서 만리 부인에게 수청을 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리 부인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산중에서 이렇게 참 교양도 없이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좀 궁중의 법도를 익히고 사람답게 좀 될 수 있도록 하기에 여유를 좀 주옵소서. 얼마쯤 주면 좋겠느냐? 3년이면 넉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것도 안 되면 단 3개월이라도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다, 그대의 소망대로 해라. 그래서 3년의 여유를 얻어가지고 그날부터 몸단장도 조신하게 하지만은 매일 임금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드는 주방에 가서 임금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배우고 깨닫게 되고, 차 대리는 다방에 가서는 그걸 익혀오고, 꽃꽂이 꼽는 사람한테 가서는 임금님이 무슨 꽃을 좋아하는가, 노래를 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가, 춤추는 사람한테는 무슨 춤을 좋아하는가, 이렇게 3년 동안 배우고 열심히 정진하다 보니까 저녁 때만 되면 모두 꽃단장을 하고 앉아서 임금님이 나한테로 오지 않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그동안 헛세월을 보냈는데, 우리 만리 부인은 곳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정진을 하다가 보니까 3년 후에 임금님께서 1천여 명의 여인들을 모여놓고 대회를 했습니다. 꽃 던지기 대회, 바늘 던지기 대회, 셋째 번은 시집기 대회를 했어요. 근데 3년 동안 얼마나 공부를 했던지 거기서 1등을 했습니다. 바늘 던지기도 1등이요, 꽃 던지기도 1등이요, 시집기도 1등이요. 그래서 그 400여 명의 후궁들 가운데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어제 이야기했던 돌아가신 큰 부인 다음으로서는 제일 훌륭한 황후로서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말하자면 임금님께 참 손을 잡고 인사를 드린 뒤에 그대의 소망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니까 저는 이 세상에 가진 복이라는 것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와 같이 훌륭하게 된 것은 그때 우리 장자의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그 찹쌀로 만든 꼬두밥 한 덩어리를 성자에게 공양한 일이 있는데 그 공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성자가 있는 데 가서 공양을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 나라가 전부 당신 건데 뭐든지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가시오. 그래서 음식을 조촐하게 장만하고 해서 세술에 싣고 기수급 고도군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가서 음식 공양을 하고 법문을 듣고 뒤로 돌아서서 가시는 모습을 보니 바로 그때 공양을 받았던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깨달은 대로 자기 느낌대로 그 바사이광의 큰 딸로서 멀리 시집가 있는 그런 소위 승만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승만 부인한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일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일이요. 지은 밥 혹은 쌀밥 한 덩어리밖에는 스님께 보시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돼서 법문을 듣고 훌륭한 인격을 형성하게 됐으니 멀리 떨어져 있는 아유다궁의 승만 부인께서도 이분한테 귀의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승만 부인은 그 편지를 받고요, 높은 누에 올라가가지고 부처님이 있는 장소에다가 향을 피우고, 부처님, 진실로 부처님이 신통력이 있으시다면 제가 피우는 이 향 연기가 부처님 계신 곳으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드리고 절을 했습니다. 삼배를 드리고 보니까 바로 기수국 고도구 있는 쪽으로 연기가 흘러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처님의 손그림자가 자기 이마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승만 부인은 서원을 합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부처님 계율을 잘 지키고 어른들께 교만한 생각을 내지 않으며 중생들에게 성내지 않고 나무 용모에 시기 질투를 하지 않으며 내 몸이나 소유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모으지 않고 중생을 위해서 돈을 벌며 보시와 부드러운 말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주며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길러주며 바른 법을 깊이 믿고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3가지 서원을 더 합니다. 끝없는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그 인연으로 바른 법의 지혜를 얻게 할 것이며 게으르고 싫은 마음이 없이 포교할 것이며 정법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만 부인의 서원입니다. 이것을 내용적으로 엮어서 경전을 만든 것이 바로 승만경이라고 하는 경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남의 노예로서 산지기를 하던 만리 부인이 임금님의 부인이 돼서 3년 동안 시봉을 하는 가운데 최고의 인격을 형성이 돼가지고 마침내는 그 임금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큰 부인의 딸 바로 승만에게 편지를 써서 멀리 아유다국에까지 가 있는 바로 승만을 깨우치게 했고 그 나라를 불국토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들은 남자에게는 누구든지 유마경의 풀이도리를 배우도록 하고 여자에게는 누구든지 이 승만 부인의 가르침, 서원을 배우도록 해서 승만경을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만리 부인과 승만 부인의 그 여성다움, 인격을 배워서 이 사회를 복되게 만드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잘 되려면 여자가 잘 돼야 된답니다. 여자 뱃속에서 한 남자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여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서 우리 승만과 같은 만리 부인과 같은 제2, 제3의 자제들을 교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